성령이 임하셨는데 귀로 들을 수 있고요,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2절에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말씀하면서 이 강한 바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에서는 영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깊은 고민을 내비치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람의 발생과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성령님도 바람처럼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어떤 횃불 같은 것으로 임했습니다. 어떤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능력과 심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강한 바람과 불처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보면은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고요, 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기도도 했겠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진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임파테이션 절대 아닐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들이 모이고 주님을 기다릴 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령님은요,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모일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모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현상 중 하나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친목 동아리가 아니에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알게 모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가 어떻게 변합니까?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가상현실에서 세례를 받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봐도 오순절의 날이 이름에 그날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을 때,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높일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고 지역 단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역 예배 중요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역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나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다니엘은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공동체, 그들에게 먼저 이것을 알리고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일 때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운데 파리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 나라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위인 줄 내가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인 곳에 파리가 고센 땅에는 없게 됩니다. 재앙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앙이 내릴 때, 우리가 여러분 스바냐서는 이 숨겨두신다 뜻인데 요한계시록과 너무 비슷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야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야의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시면 모이는 자들에게 숨겨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이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모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곳, 장소,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치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이 120명의 성도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또 언어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언어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언어가 변화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성령께서 언어를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니 입술이 변하고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입술은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언어를 지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언어가 변화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더러운 말은요, 성령이 근심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말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이렇게 다 느끼시죠? 네, 여러분 막 어떤 얘기를 막 했는데 느끼지 않는다? 마음에 예수를 다시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쌓은 악에서, 쌓은 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본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본 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면 모였을 때 맨날 드라마 얘기만 나오고요. 여러분이 영화를 많이 보면 그 영화에 대해서만 나오고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요. 자기가 본 것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못 속여요. 말씀을 많이 보셔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에서 8절에 각자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10만 명이 이 6월절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어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졌는데 성령이 오셔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뉘어졌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 성령님은 언어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알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두 가지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부류와 조롱하고 술 취하고 이런 부류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부류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요 성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령을 이해 못합니다. 또한 즉 성령과 술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술을 계속 비교했다.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다 드셔보셨군요. 그런데 성령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술 한 잔 먹는 거랑 두 장 먹는 거랑 세 장 먹는 거랑 한 병 먹는 거랑 이런 것이 다른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오래 안 해도 된다, 많이 안 해도 된다, 하나님과 늘 임재한다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사람이 잠깐 해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오래 하십시오. 예전에는 기도를 무릎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엉덩이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하듯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외적인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병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스게의 아들 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놀릴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오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성령과 충만해야 내가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점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법이 세계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세상이 어두워질 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불법이 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예수 우리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주님과 성령과 친하게 지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적인 우리 사람은 많이 외롭고 많이 괴롭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겠소 한지라 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극복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거부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사무엘이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야훼께 기도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극복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심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배신할 때 사무엘의 반응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반응 속에서 백성들이 여러분 반역을 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평생 했던 것이 기도였고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야 정말 환난과 역경이 올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이 무너졌을 때,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조그만 누가 탁 건드려도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은 늙었지만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절망에 빠져도 위기 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아, 그 말 너한테 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하는 거야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의 예전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무엘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분노로 일을 하니까 40살 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80살 때 분노하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 모세를 보십시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을 때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말씀 보고 꾸준하게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그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떤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차오면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